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혜의 근본.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자, 지혜를 찾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도 어떻습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관계 형성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귐이 없다면,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말은 경외하는데 그 안에 실속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 24시간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감사. 하루 24시간. 68,400주 시간인가요? 하루 시간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이제 기본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넘치는 지혜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들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만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행동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제는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의인의 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의 입술이 미움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입술입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먼저 가족 안에서부터 사랑합시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족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때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구제하는 것이 이제 부의 척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것. 자기의 것을 흘러보내면 이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십니다. 흘러보내면 흘러보낼수록 이제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하나, 두 개, 세 개를 흘러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로 흘러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물질의 필요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행복을 나누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장 8절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만난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승리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승리할 때 한 달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승리할 때 우리가 1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은 형통함이 넘치게 됩니다. 형통한 삶 살고 싶습니까?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크로노스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선물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했습니다. 입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하게 넘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다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죄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도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것 말씀하면 우리가 바로 즉각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렇습니다. 저 아직까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깨끗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 바로 지혜의 근본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행복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기쁨 가운데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눔이 넘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